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누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1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26조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주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이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곧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된 연설 가운데는 이제 최후의 연설일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바울은 공회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런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주님의 이야기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던 그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는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체험 가운데에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 말씀대로 살은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 이야기, 즉 간증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 가운데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9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한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직접 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난 군중, 즉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최후의 변론과 같은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간증, 마지막 삶의 체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도행전 뒷장에 나오는데요, 26장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아그리파 부부를 향하여, 이 왕족 부부를 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간증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의 이야기, 신앙 체험 이야기를 할 때에 더거나 보탤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간증 이야기는 앞서 9장에서나 오늘 22장에서나 26장에서나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의 신앙의 그러한 우위의 모습,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꼭 그 앞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회개하고 들이켰는가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간증 이야기에서 특별히 성난 군중들 앞에서 간증할 때에 오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서 부형들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이요, 여러 어르신들이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자신보다 앞에 있는 여러 군중들을 향하여 높임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의 교육을 받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그 전통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나는 생활해온 정통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나는 전통 유대인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이었고 나는 유대인들의 그 율례를 따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생활 면에서도 나는 앞장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정통파 유대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간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신앙의 체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체험의 이야기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가 동반하게 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 이전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회개의 이야기가, 회심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돌이켜지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 또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자아의 그러한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간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너가 예수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회심한 이야기, 즉 회개하여서 거듭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에서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누구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에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영유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심으로 말씀 순종 생활을 하게 하시는구나.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그런 의지가 발동돼서 말하는 것은 간증 이해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하여 자기가 직접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왜 증거하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간증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달라고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이 아침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간증 있는 삶, 체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생한 신앙의 체험의 이야기를 지금 성난 자신들의 동족 앞에서 지금 부르짖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부영들이요,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요, 여러 어르신들이요,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사랑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왜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하셨는지 여러분 좀 깨달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까지 나아갔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좀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찢으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마음으로 독생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셨고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좀 깨달으십시오. 간절하게 통곡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자기의 의지대로 그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자기의 의지와 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주의 영이 말씀하실 때 나는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돌렸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삶의 체험이요, 그것이 바로 간증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비록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체험 있는 신앙생활,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 아침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의 조건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신앙 있는, 간증 있는, 체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워주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앞세우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은 아버지여, 내 모든 계획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의 비할 바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앞세우며 우리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정력적인 것들 아버지여 취약된 것들을 앞세움으로 인하여 이를 거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여 살아드리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